추수감사 주일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는 시작. 감사는 부족함 없는 인도하심에서 옵니다.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네, 좋습니다. 조금 더 길게 하려고 그러다가 제목을 인사할 때 헷갈릴까봐 좀 줄였는데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작년에 2023년 추수감사 예배 때 무슨 설교 들었는지 기억 안 나죠? 뭐 지난주도 기억 안 나는데 이게 기억나기가 좀 쉽지가 않을 텐데 잠깐 언급하고 오늘 빌드업 거기에 바탕을 해서 이제 쌓아가야 되니까 작년도 추수감사 예배를 할 때 우리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좀 기억납니까? 그래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려면 물질 세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무엇에 대한 감사 이상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이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일기 쓰듯이 감사를 하면 좋죠. 그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내게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없을 때가 있잖아. 그때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뭐 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데 그것을 감사하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거에 대한 배가 아프단 말이야. 아무리 감사를 해도. 그래서 진정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감사를 하려면 물질 세계 이상의 무엇이 우리 세계에 들어와야 하나님과 연결된 감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라보면 물질 세계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의 본질은 솔로몬이 허무하다, 헛되다는 것은 이 바람을 이 겨울에 하면 바람이 이렇게 나왔다가 하얗게 사라지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본질적으로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인생의 본질을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이 허무할 뿐 아니라 자기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가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인생은 부조리하다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이 허무하고 부조리하다 이렇게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허무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할 때 솔로몬이 깨달았던 게 뭐죠?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왜 인생이 허무하고 부조리한가 하면 해 아래서 내가 세상을 자세히 보니까 무언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만족 없는. 그래서 이 올드보이 영화를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올드보이가 보면 최민식이 갇혀 있다가 나오죠. 한 15년 갇혀 있다 나와서 유지태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왜 나를 가뒀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유지태가 그렇게 얘기하죠. 질문이 틀렸다. 왜 가뒀는지를 질문하지 말고 그렇게 가뒀다가 왜 지금 잠깐 풀어줬을까를 생각해야지 실마리가 풀리는데 너가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올바른 대답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에 대해서 행복과 의미를 찾으려고 해 아래서 계속 찾으니까 답이 나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허무하고 부조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허무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감사하려면 해 밖의 것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물질 세계 이상. 데릭 키드너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시가서라고 얘기할 때 잠언, 시편, 그다음에 욥기, 전도서 다 시가서라 그러죠. 이게. 그래서 잠언, 전도서, 시편, 욥기가 전부 다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 세트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이 창조 질서를 강조하는 반면 잠언은 뭐예요? 예수님 잘 믿고 착하게 살면 반드시 잘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잠언의 질서죠. 하나님의 질서. 전도서는 뒤죽박죽 망가진 특성을 부각시키죠. 근데 내가 자세히 봤더니 아니던데, 잠언대로 안 되던데, 나쁜 놈들이 더 잘 되던데, 이게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핵심은 부조리예요. 부조리. 인생은 부조리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욥기는 이 질서가 되게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가 여기 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멘 하고 살아보니까 그 질서가 없어.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욥기는 자세히 보면 그 속에 뒤죽박죽된 세상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감사하려면 눈이 달라져야 되죠. 부조리한 세상,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그 세상을 해 밖에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잠언에 보면 이 데릭 키드너의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잠언이 뭐죠? 하나님의 드러난 질서예요. perceived, 이렇게 분명히 알려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잠언은. 근데 그것이 disrupted, 교란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이러지?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해 아래서 인간의 지혜로 바라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욥기를 보면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이야. 그거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 눈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3편, 뭐 잘 아는 시편이죠. 시편 23편에서 진정한 감사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내가 내 인생을 주인이 아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그 눈이 있어야 돼. 보이는 세상, 부조리한 세상, 힘든 세상 속에서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올 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이상한 기도원 간증같이 끝이 나요. 내가 굉장히 망했는데 기도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었더라. 그런 간증. 그런 간증도 필요하지만 기도 안 해도 더 부자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기도 안 했는데 더 부자 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이제 빌드업 했어요. 작년 거 다 이제 기억나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 감사를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를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사는 관조하는 삶에서 시작된다.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십니까? 관조라는 것은 볼관자에 빛을 조자죠. 그래서 뭐 contemplation, meditation,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걸 관조라고 얘기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봄, 이게 관조예요. 관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조리한 세상, 여러 가지 힘든 이 해 아래에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발견하려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있으려면 먼저 우리에게 확보해야 되는 게 시간입니다. 관조,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멈추지 못하면 그걸 볼 수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 트레이드 밀에서 계속 달려가다가 힘 빠지면 언젠가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관조가 필요한 거죠. 왜 관조라고 했냐면 우리 한병철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이번에 나온 책 관조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병철 교수님에 대한 피로 사회를 제가 한번 설교할 때 그때 우리 필립이랑 우리 희준이가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 한병철 교수님 책을 설교 시간에 듣고 이제 구입해서 봤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이번에 필립이가 그 휴가 나왔죠. 휴가 나와가지고 야 요즘 너 무슨 책 읽냐 그랬더니 목사님 한병철 교수님 책 읽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책 읽는데 관조하는 삶 읽는데 내가 나온지도 몰랐는데 나온지가 이게 몇 주 안 됐는데 벌써 구입해서 군대에서 읽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참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필립이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샀어요 그거를. 그래서 관조하는 삶이라고 여기서 피로 사회를 쓴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앙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문화의 내러티브를 콕 집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과 사회, 자본주의적 활동 사회에서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죽은 시간이 되죠. 우리가 쉬는 것도 노동을 위한 준비로서의 쉼이에요. 우리가 쉰다고 할 때 다시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동은 안식이 될 수 없죠. 그거는 안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할 때 그것은 또 다른 노동을 위한 쉼이 아니에요.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노동을 위한 준비로서의 쉼으로 전락했어요. 그렇게 되면 삶을 관조할 수 없으면 쫓겨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을 파괴하는 것은 효율성의 논리죠. 머리를 써서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건강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관조가 없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식은 감각들을 되살림으로써 삶을 갱신하죠. 금식할 때 우리가 금식이 건강에도 좋지만 여러 가지 감사를 다시 찾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오늘도 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막 올리는데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을 때를 생각하면 그건 늘 감사하죠. 그때 들고 올라왔을 때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금식은 감각들을 되살림으로써 삶을 갱신합니다. 삶의 생동성을, 삶의 찰나람을 돌려주죠. 그러니까 음식을 금식하듯이 무의는 그 자체로 정신적 금식이죠. 정신도 금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흘러가는 세상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금식은 치유의 효과를 내죠. 언제부턴가 잠마저 활동으로 간주하죠. 잠도 활동이에요. 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 시간 자고 빨리 일어나서 뭘 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건강이 무너지게 돼 있죠. 잠은 그 자체로 감사와 기쁨과 안식의 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이 성과 사회가 우리를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트레이드밀에 올라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금식하면 뭐 계속 먹으면 몸에 탈나듯이 이 무의, 관조가 없으면 삶은 무너집니다. 계속 일하는 거와 마찬가지. 정신이 계속 일하는 거죠. 제가 지금 국민일보의 가정 예배를 한 달 동안 지금 쓰고 있는데 오늘 거예요. 이 탐식을 경계하십시오. 7가지 대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썼는데 우리가 탐식, 음식을 탐하는 것이 이 7가지 죄, 중세 시대 7가지 죄 중에 하나인 이유가 뭡니까? 뭐 맛있는 거 먹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탐식의 문제가 뭐냐면 탐식의 근본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탐식의 본질은 음식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
더 비싼 거,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일상의 맛없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왜?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더 새로운 거. 그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찾는 거. 다시 얘기하면 순간적인 즐거움으로 만족을 찾는 삶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탐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건이 되지 않아요. 내가 탐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경건한 사람이 있냐? 절대 없습니다. 그것이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의 즐거움으로 어떤 만족을 누리고 싶어하는 삶, 인내할 수 없습니다.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탐식의 본질이란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즐거움을 찾는 것,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탐식할 때도 얘기했죠. 어떤 아나운서가 자기가 돈을 지급을 했는데 음식이 맛이 없으면 자기는 안 먹고 나온다는 거예요. 돈을 지급하고 내 한 끼를 그렇게 맛없는 것에 투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이 다 옳다, 그 패널들이 다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감사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삶에 있어서. 잠언에 보면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의인에게 즐거운 것이고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의인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의인이 아닌 악인은 연락을 좋아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해서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락을 좋아하는 것과 정의를 좋아하는 것과의 차이가 뭐죠? 연락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팀 켈러가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감각적 쾌락 대신에 정의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려면 자신의 안락과 쾌락을 희생해야 할 때가 있죠. 이웃을 위해 손해를 보면서 더 깊은 기쁨이 부산물로 따라옵니다. 정의를 통해서 즐거움을 찾으려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인내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여러 가지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이 부산물로 따라오는 삶의 패턴이 있는 것이고, 식탐의 큰 과원은 행복을 책임감 있는 삶의 부산물로 보지 않고 직접 추구하는 데 있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여행 가는 거, 뭐 하는 거, 순간적인 쾌락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라질 때 행복하지 못합니다. 정의는 뭐죠? 정의를 추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즐거움은 뭡니까? 더 깊은 행복은 책임감 있는 삶의 부산물이에요. 그렇게 따라오는 행복이, 그것이 관조를 잃어버릴 때 가지는 거죠. 우리는 순간의 쾌락을 자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게임 자꾸 하지 마라는 게 뭐예요? 그게 게임을 좀 하면 어때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좀 공부하다가 힘들면 게임하고 뭐 하다가 뭐 하면 뭐 하고, 그것은 크면은 어떻게 되냐면 뭐 하다가 힘들면 뭐 먹고 뭐 힘들면 뭐 하고, 그러니까 순간적인 쾌락이 우리 삶의 만족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인내할 수 없는 삶의 패턴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인생은 좋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삶의 모든 성공이라는 것은 애티튜드,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그 삶에 있어서 순간적인 쾌락을 그의 인생의 행복으로 착각하게 되면 그것은 쉽게 무너지는 삶이 됩니다. 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하면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절, 시간을 둬야 됩니다. 천천히 인생을 돌아봐야 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그러죠.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도 풍성하게 있는 하나님의 무엇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인내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닌 더 크고 높은 세계의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믿으십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 기분 나쁜 일, 속상한 일, 수많은 삶의 좌전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참새 한 마리도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2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천국에는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 성장시키려고 나한테 이렇게 고난 주시는구나. 그것은 개인의 고백일 수 있지만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도 선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고난의 창시자는 아니지만 고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손에서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삶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인생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시편 117편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허무로 끝이 나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얼마나 깨어 있어요? 밤새잖아. 밤새 성을 지키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주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는 것,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하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할 때 이 잠은 뭐죠? 안식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때 더 많은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쫓기지 않아도. 예수님은 바쁘게 사셨지만 쫓기지 않으셨죠. 그런 삶의 안정감이 어디서 오느냐? 관조, 머물러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과 두려움과 수많은 다른 감정들이 우리를 드라이브 한단 말이에요. 해 아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해 밖에, 익스트라노스라 그러죠. 우리 바깥에서 모든 것이 해결돼요. 우리 바깥에서 뭔가가 들어와야 돼요. 삶의 모든 변화는 우리 바깥으로부터 뭐가 들어와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기도해야 되겠죠.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는 더 바빠질 거예요. 그러나 더 열매가 없는 삶으로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케빈 드용의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미친 듯이 바쁜. 원래 영어 제목이 Crazy Busy. 정말 미친 듯이 바쁜 삶을 살아가죠. 쫓기듯이.
그래서 그 바쁜 것은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는데, 그럼 두 가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가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면 그러면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삶의 RPM을 좀 낮춰라. 이렇게 운전할 때도 이렇게 막 운전하다가 속도를 갑자기 높여서 RPM이 확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 삶의 RPM을 좀 낮춰야 돼.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야 됩니다. 급하게 가도 뭐 그렇게 빨리 가지도 않아요. 우리 그 사랑 소식인데, 그 사랑 소식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 해야 돼. 말씀을 읽고 매일 하루 15분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 일주일에 한 번 참여를 하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어디 강의 나가는 것 같이 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훨씬 더 풍성한 공동체가 가지는 힘을 가지고 개인이 더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야 돼요. 각 개인이 너무 바빠요. 요즘에 너무 바빠서 각 개인의 신앙도 챙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삶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잘 보세요. 나라의 정부가 정치를 형편없게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잖아요. 개인의 경건 가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건강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정부와 나라를 위해서도 엄청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하나 잘못되면 각 개인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내가 시간을 좀 너무 바빠요. 그러나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제일 바쁠 때를 잘 몰라서 그래요. 30대, 40대라 그래. 그러니까 50대 돼봐요. 그리고 50대 넘어서 친구들 좀 보라고. 60대에서 또 친구들 보면 또 다를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성취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정감이 있어야 더 많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의 공적 시간에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은 먼저 우리의 기도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 지속적으로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적 영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설교자에게 먼저 하는 얘기입니다. 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적인 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 당신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지 않는다면, 당신이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지 않는다면 공적인 영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거룩한 인생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 시간에 내 인생에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충만한 그 경험이 우리가 가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삶에 있어서. 그래서 정말 감사를 누리려면 이 관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색의 시간, 금식의 시간이 필요해요. 탐식의 시대처럼 우리가 막 몰려가는 거죠. 쉼이 없는. 계속 먹기만 먹으면 탈나잖아요. 스마트폰, 인터넷 계속 여기가 들어오면 머리가 힘들어지듯이 삶을 멈추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를 가질 수 있는 첫 번째라면,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는 시작. 감사는 고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내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가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너의 인생에 절대로 사망의 골짜기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해서 별로 안 무서운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런 상황도 너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너의 인생의 어려움이 너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그걸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죠. 그거를 신뢰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신앙의 치트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거짓말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할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의 감사는 이 물질 세계에서 무엇이 아니죠.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아, 내 인생은 망하지 않겠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겠구나라는 그 삶의 확신이죠. 그게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이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할 때 어려움 자체를 즐거워하진 않습니다. 어려운데 뭐 할렐루야 기쁩니다. 그러면 병원 가야 돼요. 제가 어디 누구 장례식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 말은 맞지만 헤어진 슬픔을 내가 슬퍼하는 게 죄입니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운 거예요. 고통은 고통이고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십자가가 즐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즐거워하냐면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죠. 환난은 인내를 만듭니다. 인내는 연단, 이거는 캐릭터, 나의 성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을 아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부어주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었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인생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같이 읽을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시작.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할 때 어떤 목자냐 하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할 때 가지는 가장 큰 감사가 뭡니까? 나는 내 양을 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잘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얼마나 어려운지, 네가 얼마나 불안한지 내가 아는 목자죠.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할 때 그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the still water라고 그래요. 양은 겁이 많아가지고 물이 흐르면 먹지를 못합니다.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흐르지 않는 잔잔한 물가로 목자가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왜죠? 양을 잘 알거든. 연애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육사 출신이래요. 자기 나 추워 그랬더니 뛰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우리가 사귀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트레이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족해? 너 뛰어 이렇게. 겁이 많은 우리를 위해서 목자 되시는 그분이 쉴 만한 물가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얘기하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로 너를 인도한다는 것.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좀 신뢰해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 환경이 주는, 해 아래에서 주는 그 무엇에 집중하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 넘어 있는 이 어려움보다 더 크신 나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팀켈러가 고통을 답하다 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부모가 자기가 하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줄 알기에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죠.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안정감입니다. 다 모르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 모르잖아요. 내 생각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근데 엄마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엄마에 대한 신뢰, 그 안정감이 그렇게 순종하게 하는 거잖아요.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해,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안정감이죠. 그것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사도행전 같이 읽을까요? 그가 시작. 베드로의 설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었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렇게 방해를 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시기를 통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은 거죠. 예수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실패같이 보이고 그 악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승리가 있죠. 근데 악한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 주었는데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악인들이 우리에게 했던 그 행위까지도 하나님이 더 큰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삼으셨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지만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더 큰 선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하다, 착하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파악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라도 우리 영혼을 망칠 수도 있고, 아무리 내가 보기에 절망적인 일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삶의 어떤 딜레마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죠. 어린아이가 엄마를 다 이해 못해도 그 말에 순종하듯이 그것이 우리 삶에 더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악인들의 악함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억울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거죠.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악한 인간들이 악을 행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저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모든 인생의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실패와 절망과 한숨과 눈물 짓는 세월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준다 할 때 이 상은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밥상. 원래 이전에 한글 성경에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해서 이 상장 주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밥상을 베풀어,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게 뭡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도 있고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God will repay. 네가 억울한 거, 네가 고통당하는 거, 네가 힘든 거, 네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삶의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 그것이 결국에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적으로 복수하지 않고서도 우리 삶에 용서라는 더 큰 가치를 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감사는 시작. 진정한 감사는 해 밖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렇게 자세히 머물러 있으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세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쁨을 회복합니다. 일상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성공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다, 누가 크냐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바쁘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뭡니까? 더 잘 되기 위한 거잖아요. 내가 크다, 더 커지고 싶은 거예요. 이 변론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요소 중에 말 안 듣고 떼쓰는 그거를 지금 배우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어린아이가 가진 요소 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의 요소 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무엇은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죠. 하나님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조지 맥도날드라는 이 C.S. 루이스의 스승이에요. 목회자입니다. 이 동화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이 조지 맥도날드 밑에서 배워서 영향을 받아서 사실 신앙과 동화 작가로 크게 된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조지 맥도날드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안에는 어린아이 같은 속성이 있다. 이걸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는 어린아이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경이로운 세상, 신비로운 세상, 마법의 세상이죠. 그 눈이 있을 때 우리는 경탄하며 경외하며 기쁨과 놀라움을 누리게 되죠.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가면 애들 문이 쫙 열리면 어떻게 돼요? 와 뛰어가잖아. 어른들은 에버랜드 누구 거예요? 이렇게 묻잖아. 고현정 거냐 뭐가 이렇게 경외를 잃어버리는 거죠. 늙어서 그렇습니다. 경외를 잃어버린 거는 늙었어요. 이 경탄이 있는 거죠. 삶에 하나님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스턴이 정통이라는 책을 썼어요. 체스턴이라는 사람이 셰익스피어 다음에 이 영어로 된 그 인용구가 제일 많이 인용된 사람이 지금 체스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이디옴이 많아서 번역을 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많은데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핵심을 찌르는 말을 많이 했는데 체스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과학적 세계관은 아침에 해가 뜨고 지는 과정을 우주적 자연 질서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가운 엔지니어 정도로 취급되는 거예요. 매일 해가 뜨고 지는 일상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자연적 법칙이 아니라 신나는 놀이처럼 반복을 즐거워하는 어린아이처럼 아침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시작되는 놀이이며 마법이며 신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제가 저희 아내랑 집에 오는데 구름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릴 적부터 구름이란 게 있는 걸 알아서 그렇지 구름이라는 거를 몰랐다면 그 얼마나 신기하냐. 저게 하늘에 뭐가 이렇게 떠다니고 매일매일 바뀌고 그러니까 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비가 오는가 눈이 오느나 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런 걸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계절이 바뀌고 이거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에요. 계절이 바뀌는구나 뭐한구나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 그 무엇을 위해서 경외를 잃어버리는 삶 속에서 관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유년기의 열정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너무 늙어버렸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 젊으시다.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유년기의 열정이 있습니다. 유년기의 열정이 뭐죠? 체스턴이 그렇게 얘기해요. 애들이라고 놀아보라는 거야. 애들 놀면 또 해주세요 그러잖아. 또 해주세요. 지칠 때까지 해주세요라는 그 어린아이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늙어버렸다. 경외와 경탄을 잃어버렸다는 거. 시편 같이 읽을까요? 실로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삶의 확신을 가지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죠?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에 있어야지.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젖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어떤 의미에서는 생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건 뭐죠? 안식이죠. 그래서 엄마 보고 싶은 애들은 엄마 옷 베고 자잖아. 엄마 냄새 맡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는 그것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어린아이 같은 삶의 기쁨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C.S. 루이스가 말하는 상상력의 회심, C.S. 루이스는 상상력을 회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상력을 회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불안해요, 두려워요. 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되죠. 상상력의 회심은 식탁과 빵 같은 일상의 평범한 사물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내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그것을 보면서 염려하지 않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상상력의 회심이 필요한 거죠. 일상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상상력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반복되는 일상의 무료함에서 경탄과 경외를 회복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 우리는 마치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고 힘겹게 사는 것 같다. 경외와 마법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신뢰하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는 그분이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가 아버지처럼 살아가서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이 문장 너무 좋지 않나요? 비록 내가 쓴 문장이지만 이게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안 썼는데 내가 뭐라고 쓰려고 그러다가 안 썼는데 고상섭 쓰면 너무 이상할 것 같아서. 시편 읽을까요? 시작. 감사의 근원이 어디서 오죠?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래서 오늘 시편 마지막 23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인생이 여러 가지 힘든 좌절 앞에 설 때 이렇게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따라온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건 뭐죠? 마지막 날에 그날까지 나의 평생에.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다윗이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고 마지막 날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삶의 확신이죠. 그걸 붙들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한 번 더 읽을까요? 나의 평생에. 시작. 아멘. 이걸 늘 기억하세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인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감사가 필요한 거죠. 찬양할까요?